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말을 우리 좀 유식하게 합시다. 그 말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뭐라냐? 아나스타시스. 우리 영어만 하지 말고 우리 좀 예수님이 그 당시에 썼던 그 단어를 썼습니다. 아나스타시스. 자, 옆에 인사합시다. 아나스타시스. 우리 교회는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강의를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과학적으로 다 증거를 대가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수가, 이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얼마나 거짓인지 알겠지? 그거 많이 들었던 학생들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한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 한마디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그러니까 교수가 그 말이 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 당신이 과학적으로 들이대고 뭐라고 해도 내 마음속 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포기할 수 없고 지울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 하나가 책상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나스타시스. 옆에 있는 아이도 아나스타시스, 뒤에 있는 아이도 아나스타시스. 거기는 모든 학생들이 책상을 두들기면서 아나스타시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절대로 지워질 수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절대로 약해지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빈 무덤가로 여자들이 새벽 일찍이 일어나갖고 예수님 그 장례의 향품을 바르려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무덤의 문이 열려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무덤이 매장하는 게 아니고 동굴에다가 무덤을 만들고서는 거기에 시신을 안치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큰 돌로 가리워지는 거예요. 이게 무덤입니다.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그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도 불안하고 궁금해갖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청년 하나가 있는데 그 청년은 천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당부합니다.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갈릴리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7절 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가장 빨리 가고 싶었던 곳, 제자들과 만나 싶었던 그 장소가 어딘가? 7절,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거기에 있는 천사는 그 여자에게 또 다른 여자들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다시 만나겠다고 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라스베가스,
우리들 같았으면은 정말로 알프스, 우리 같으면은 이탈리아 로마, 여러분 너무나 멋지고 좋은 곳들이 세상에 많은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가셨는가? 거기서 왜 제자들을 만나기를 원하셨는가? 여러분, 신앙을, 믿음을 다시 출발하자고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다 신앙을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신앙생활 다시 시작합시다.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시작했던 지역이 어디냐? 갈릴리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의 스타트. 나사렛은 태어난 곳이지만은, 자랐던 곳이지만은 그의 모든 삶에 전력을 다하고 모든 땀과 모든 진을 다 쏟는 지역이 어딘가? 그는 갈릴리였어요. 그리고 이때서부터 비로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더라,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오느냐?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좀 띄워주십시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 그러더니 곧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는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자기 모든 생명과 목숨을 다 맡기고 헌신했던 장소, 예수님을 따랐던 장소, 믿음의 장소, 신앙의 장소, 고백의 장소, 이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4일 동안에 그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공포에, 두려움에 그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에 숨어 살았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주님, 불의에 예수님이 들어가지 않도록 내가 따라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면 내가 막아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전혀 예수님을 쫓겠다고 하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십자가에 올라가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 따라간 제자가 없었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구레네 시몬은 들고 올라갔지만 어떤 제자 하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간 제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철저하게 믿음이 떨어졌고 철저하게 주님을 저주했고 배신했고 저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여러분, 갈릴리는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장소예요. 다시 신앙을 출발하자고 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 갈릴리 바닷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도 저들은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는가? 믿지 않았어요. 다시 믿음을 주시려고 주님은 갈릴리로 부르신 거죠. 너희가 그렇게 고백했던, 나를 따라왔던, 자기 재산을 버려두고 목숨까지 다 나한테 맡기고 너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나를 쫓았던 그 헌신의 장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너희 신앙을 봐라. 너희는 나를 배반했고 내가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진짜 만나갖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당부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내가 막달라 마리아야, 유병희 목사가. 그럼 여러분들이 제자 한번 합시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근데 아멘이 살아난 사람의 기쁨의 모습은 전혀 없어. 예수님 살아났다니까는요. 그러면요 막 얼굴이 막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문을 걸어 잠고 공포했잖아. 두려움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살아, 방문을 걸어 잠궜던 걸 다 풀어헤치고 막 기쁨으로 야호 야호 하면서 막 어디 계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데 저들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더라. 왜요? 부활의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또 마가복음 16장 또 13절에 가잖아요. 두 제자가 지방으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서는 그들이 기뻐갖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하라고 해서 전했는데 또 믿질 않아.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6장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무슨 반응이냐? 믿지 아니하더라, 믿지 아니하더라. 자,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지금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기를 원합니까? 그 갈릴리 바닷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장소예요. 제자들이 헌신했던 장소예요.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제자들 가슴 안에 야, 믿음을 다시 출발하자. 우리 신앙을 다시 출발하자. 우리 기도를 다시 출발하자. 우리 봉사를 다시 출발하자. 우리 예배 전적으로 다시 출발하자. 우리 신앙을 다시 출발하자.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갈릴리 바닷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소식을 듣고 7명의 제자가 갈릴리 바닷가로 달려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드디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셨어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저 디베랴 바닷가는 이렇게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왼편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오른편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데 왼편의 밑에 부분이 디베랴 바닷가예요. 그 위에가 겟네사렛 바닷가고 그 위에가 가버나움이고 그 위에가 베세다가 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이 모든 지역들은 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어디에 나타나셨어요? 갈릴리 바닷가로 달려가셨어요. 제자들도 몇 명이 달려갔냐? 7명이 달려갔어요. 자, 우리 2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21장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로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저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 계시다 하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로 달려갔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갈릴리에 갔다면 그 해변가에 딱 거닐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생각,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잡았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기적의 손길,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했던 그 놀라운 은혜, 이런 걸 떠올리면서 오늘 자기 자신의 믿음 없음을, 왜 내가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그 해변의 모래사장에 꿇어 엎드려 갖고,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런 놀라운 주님을 내가 배반했어요. 내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내가 기도가 식어져 버렸고, 내가 예배가 식어져 버렸고, 나에게 믿음이 다 식어져 버렸습니다. 도리어 내 입에서 주님 저주가 나왔어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안진병에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부어줬는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제가 지금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닷가에서 과거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었던 걸 생각하면서 믿음 없는 걸 돌이키면서, 그래, 우리 다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겠다. 우리 하나님 주셨던, 주님이 주셨던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 다시 일어나야 돼. 이러면서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그런 생각이 전혀 없이 뭐 하는 거예요?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리고서는 포기하고 새벽에 나오는데, 무태서 어두컴컴한데 남자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고, 여보시오,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십시오. 그러니까는 그 주님의 말씀을요 다 울려 퍼지니까는, 아이고, 내가 하루 종일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아서 포기합니다, 이런 말 하지 않고, 주님께서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세요, 이 말에 딱 사로잡혀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는데, 세상에 확 놀랍게 고기를 잡았는데, 그 고기가 무려 몇 마리냐? 153마리. 여기서 나온 게 여러분 잘 아는 모나미 153 볼펜이 여기서 나왔어요. 내가 모나미 볼펜 선전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 기업이 예수 믿는 기업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순간에 드디어 각오가 떠올랐어요. 옛날에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이게 딱 떠오르는 순간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 형에게 물어, 형님, 저분 예수님인 것 같아요. 드디어 각오의 생각이, 신앙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도 어느 순간에, 그래, 맞아, 예수님이야.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배에서 그 바닷고로 있잖아요, 뛰어내려갖고 첨벙첨벙 하면서 있잖아요, 뛰어 올라왔어요. 그러고선 탁 앉았는데, 세상에 예수님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나눠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거기에 그 모닥불, 네가 다 물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 말 한마디 안 하시고 밥을 많이 먹여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하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할 주께서 아시지 않아요? 드디어 그 갈릴리 바닷가는 고기 잡는 바닷가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장소,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장소, 믿음이 다시 일어나는 장소, 신앙이 다시 회복되는 장소, 그 눈물의 장소, 은혜의 장소가 갈릴리 바닷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우리 제자들이 만났던 갈릴리 바닷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만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무엇인가? 여러분, 주님 내가 다시 믿음 생활할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 내가 다시 신앙생활할게요.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어떡합니까? 주님 다시 기도할게요. 다시 하나님 내가 헌신할게요. 다시 내가 봉사할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는 우리 여름교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닷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처음으로 시작하실 때에, 여러분, 이 지역은 가장 낙후된 지역, 이 갈릴리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딱 받아들여 갖고, 내가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왜 왔는가,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흑암의 땅에, 죄와 사망의 땅에 빛을 주려고 내가 이 갈릴리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갈릴리에서 저주받은 땅, 흑암의 땅, 그늘진 땅, 이 땅을 빛의 땅으로 바꿔놓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좀 띄워주십시오.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저 말씀을 하셨어요. 저 말씀을 어디서 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했어요. 저 말의 상징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는 어떤 땅입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사는 땅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땅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가운데 파랗게 동그랗게 있는 부분이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디베라가 나오고 가버나움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와요. 이 모든 이쪽 왼쪽 편에 있는 지역들은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 갈릴리 바닷가를 중심으로 오른편에 가다라, 데가볼리, 거라사, 베레아, 이 모든 자라 이 지역은요 다 뭐냐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밥도 먹지 않고 천대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마가복음은,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주로 이 마가 저자의 눈으로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그려가고 있는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가시더라. 계속 이야기가 반복이 됩니다.
동쪽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서쪽으로 오고, 서쪽에서 복음을 전했다가 동쪽으로 가고,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몰아냈어요. 여러분, 거라사에서 이 갈릴리 바닷가 동편에서 또 거라사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갈릴리 바닷가 서편에서 일어났어요. 칠병이어의 기적이 갈릴리 바닷가 동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놀라운 기적입니다. 5,000명을 먹였어요. 칠병이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000명을 먹였어요. 이방인들 지역에서 예수님 있잖아요,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왼편에서 귀신을 쫓아내면 오른편에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왼편에서 떡을 먹여주면 오른편에 가서 떡을 먹여주시고, 계속해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더라, 배를 타고 건너가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곳에 모아놨는가? 배를 타고 건너가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슨 배입니까? 복음의 배, 기적의 배, 믿음의 배, 신앙의 배, 능력의 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유태인들만, 자기 동족들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갈릴리 바닷가에 내가 살았고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너희가 다 보지 않았더냐? 너희들은 이제는 배를 타고 건너가라. 우리 따라서 합시다. 복음의 배를 타고 건너갑시다.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 동편은 지지리도 못 사는 지역이에요. 배척받은 지역입니다. 조롱받은 지역이에요. 버림받은 지역이에요.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 땅에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에게, 그늘진 백성들에게, 죄와 사망에 묶여지는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엇하러 오셨어요? 빛을 전해주시려고. 죄와 사망의 줄을 끊어버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5절 좀 띄워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미래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복음의 사역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갈릴리는 서편이에요. 데가볼리는 동편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땅은 서편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은 동편 땅입니다. 보세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 전한 게 아니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천국 올라가셨을 때 마지막으로 당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저 죽어갔던 이방의 갈릴리, 흑암의 그늘에 누워졌던 저 이방의 갈릴리, 빛이 없었던 저 갈릴리 땅, 저 땅에 배를 건너가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모습을 다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차별이 없고 멸시가 없고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마다 모두 다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부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2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탈을 쓰고
계란을 들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렀습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건너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건너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말고 우리 복음을 들고 건너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하루는 신방을 가다가 어떤 집을 지나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새 장에다가 새를 한 마리 집어넣고 막대기를 가지고 막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새가 막 파닥파닥 하면서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 꼬마 아이가 장난쳐가면서 막 잖아요, 찌르는 거죠. 스폴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이야, 너 저 새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얘 제가요 괴롭히다가요 죽일 거예요. 그럴 때 스폴전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2파운드를 주고 그 새를 샀어요. 그리고 그 새를요 훨훨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이 바로 이틀이 지나서 부활절이 되었어요. 아침에 그분은 설교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괴롭히다가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내주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요, 이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가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려고 일부러 갈릴리 바닷가에 갔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갈릴리 바닷가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죄 가운데 놔두려고 합니다. 흑암으로 묶으려고 해요. 사망이라는 쇠사슬로 채워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로 달려가서 다시 우리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출발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71장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후렴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존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 갈릴리 바닷가로 달려갑시다. 거기서 주님을 만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하자고, 우리 믿음생활 다시 하자고. 이제는 배반하지 말고, 이제는 식어지지 말고, 이제는 외면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고 따라오라고.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이웃에게 예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서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믿음 생활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엎드리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예배드리게 도와주십시오.
갈릴리에 다시 달려가게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던 그 열정, 주여 배를 두고 쫓았던 그 사랑의 마음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옵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다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음의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도록 다시 우리에게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부활하시자마자 갈릴리 바닷가로 달려갔습니다. 제자들 거기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저주했던 제자들, 어느 누구 하나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 외면했던 제자들, 주님은 다시 그들을 맞아주면서 신앙생활 다시 하자, 믿음생활 다시 하자, 나를 믿고 나를 사랑하고 쫓아와라. 우리 예언님께 성도님들 부활의 주님을 갈릴리에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이 예언님께서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생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